주어 보시면 제목이 열정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패드를 이렇게 보고 이 안에다 입력해 놓고 원고를 보는데 패드가 좀 오래되고 그래서 이게 오늘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노트북에 있는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열정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해 본 책들 중에서 가장 통틀어서 24년도에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고 남았나 누가 물어보면 좀 작년 말쯤에 봤던 그 어떤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가장 제가 그 가슴에 남았어요. 이 책은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전기 작가입니다. 제가 말하는 전기는 일렉트릭 전기가 아니고 한 사람의 그 일생 동안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 전기를 말하는 거예요. 월터 아이작슨이 누구냐면 현존하는 전기 작가들 중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집필한 책 중에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난 그 애플의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의 전기가 있었어요. 그 전기가 그때 발표됐을 때 베스트셀러가 됐고 잡스가 죽고 3개월 정도에 이 책이 제가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대 전기 판매 기록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월터 아이작슨은 이런 현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다빈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의 책들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월터 아이작슨은 한 사람의 일생을 추적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 현존하는 작가 중에서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월터 아이작슨이 23년도에 아직 살아있는 어떤 사람의 전기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전기란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에 발표되는 게 전기잖아요. 그런데 월터 아이작슨이 2023년도에 발표한 이 전기 이 주인공은요, 아직 삶이 끝나지도 않았고 불과 그 54살밖에 안 됐고요. 지금 올해 나이로 54살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49살이었겠죠. 그 정도밖에 안 됐던 나이이고, 삶도 한 페이지를 마무리한 게 아니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던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걸출한 작가가 그 사람의 삶을 다룬 전기를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월터 아이작슨이 아직 살아있는데 전기를 쓸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아실 텐데 테슬라의 창업자였던 일론 머스크예요. 이 일론 머스크의 전기가 23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그해 가을쯤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엄청 두꺼워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거야. 월터 아이작슨이 전기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그러한 사람인 거죠. 제가 그 책을 이제 쭉 읽어보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열정이 아주 대단했고 집중력이 아주 굉장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이끈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흥미로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인간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언젠가 지구 환경이 훼손되고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일론 머스크 어릴 때부터 뿌리 박혔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어릴 때부터 열정을 가지고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는 사람이 인공지능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발전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인간의 머리에 칩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와 인간을 융합하는 거예요.
사람을 화성에 보내려면 뭘 해야 되나? 로켓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민간 우주 사업을 시작해요. 그때까지 그 우주 사업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미국엔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 사람을 전단하는 것이 미국의 나사인데 머스크는 이거 민간인이 하면 좀 어때? 능력 있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이 두 개가 그 머스크 산업의 축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나? 머리에 칩을 씹어 사람과 컴퓨터를 융합시킨다라는 거는요, 전신마비 환자한테 칩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기계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데까지 발전이 됐어요. 환경 얘기했잖아요. 환경이 망가지니까 화성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테슬라 전기차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하고 전기차 회사로서는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한 번 일을 시작하면 그 열정이 엄청난 거예요. 또 사람을 화성에 이주시킨다. 여러분 이게 아주 공상과학에나 나오는 웃기는 얘기 같잖아요. 이 스페이스 X를 처음 만들 때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아니 나사가 하는 일이고 국가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걸 민간이 하냐. 그러면서 좀 망상에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미국 나사가 이제 로켓을 발사하지 않아요.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다 위탁해요. 그럼 스페이스 X에서 만들어서 로켓을 쏘는 거예요. 스페이스 X가 여기까지 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의 편견도 있었고. 근데 이 스페이스 X를 궤도에 올려놓기 전에 머스크가 뭘 했냐면 스타랭크라는 인터넷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로 인터넷을 다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바닷속으로 망이 다 깔려 있어요. 바다 안에. 그러니까 대륙과 대륙을 바닷속에 선으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클릭하면 미국의 인터넷도 바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닷속에 다 연결돼서 그래요. 근데 스타링크는요, 그 연결망을 사용하지 않고 위성을 쏴요. 그래서 하늘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년도까지 6,000개의 위성을 쐈어요. 그리고 한 27년까지 42,000개를 더 쏘겠다.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통신망을 갖고 있다는 게 현대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그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적국에서 하는 게 뭐냐면 통신을 다 끊어버려요. 그럼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수도도 안 되고. 근데 통신이 안 되면 군대를 운용할 수가 없어요. 통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미국과 머스크예요. 스타링크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 근데 그 책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작전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열정 때문에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또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건 소셜 네트워크 회사예요. 소셜 네트워크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전 세계인들이 쓰는 카톡 같은 거예요. 지금 카톡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쓰잖아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 회사의 그 카톡도. 근데 이 소셜 네트워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그 소셜 네트워크를 머스크가 돈이 많으니까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름을 X라고 바꾸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를 당선시킨 거는 머스크와 그 X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 글을 하나를 쓰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어떻게 됐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자산이요. 4,32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635조예요. 635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 있죠? 12조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억. 12조 4천억 정도 돼요. 이재용 회장이 전 세계 순위 331위고요. 머스크는요. 600조가 넘는 재산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 71년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걸 보면 아직도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만큼 궤도에 올랐으니까 이제 놀고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열정을 가지고요, 계속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할지 몰라요. 좋은 쪽으로 세계 역사에 기여할지,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력을 발휘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가 지금 머스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뭐가 이끌어가나, 머스크의 경우를 보면서 보니까요, 그 어릴 때 품었던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생각, 그거 안에 열정이 더해지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왜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도 이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그 머스크의 삶에서도 보셨듯이 열정은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삶을.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죠. 그러니까 그 열정이 한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해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로 열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심. 크게 한번 해봅시다. 열심.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열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바울과 유대인들이에요. 둘 다 열심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어떤 열심을 가졌는가? 먼저 바울의 열심이 1절에서 나오는데,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있다. 여러분, 원하는 거는 관절이 원하는 거죠. 소원 같은 거예요. 구하는 바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품은 소원도 온통 마음의 초점이 다 이 한 곳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제목이고 자기의 소원이고 그 마음의 열정이 모두 다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또 한 그룹이 나와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자, 2절 3절 볼까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도대체 뭐였나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열심히 있었대요. 근데 그 열심은 더군다나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나님께 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열심히 있었고 유대인도 열심히 있었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바울의 열심과 유대인의 열심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바울의 열심과는 전혀 다르게 유대인의 열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그 방향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열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그 방향이 달랐어요. 어디로 흘러가나 그 열심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대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가 뭔가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방향이 달라서, 그런데도 자기가 그 방향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더욱더 열심만 내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일론 머스크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일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단한 건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 좀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책을 보는 내내 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 걱정이 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잡아끈 어릴 때 가졌던 두 생각이요. 아까 월터 아이작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내는데 그의 생각의 근원을 파헤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월터 아이작슨이 해석해낸 머스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의 생각이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거고 사람들은 지배받을 거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탐욕스러워서 지구를 다 망칠 건데 그러면 우리는 화성으로 이주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각을 발전시키다가 전기차도 만들고 스페이스X 회사, 뭐 스타링크, 소셜 네트워크 X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삶에 열정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불가능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를 붙잡은 원동력, 그 열정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를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의 열정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그의 인생, 이제 쉬운 넷밖에 안 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여러분 600조 상상이 되세요? 600조?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에서 무슨 스톡옵션을 받는데 그걸 받네 못 받네 하는데 그것도 조 단위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기술에만 집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윤리적인 기준을 계속 다 무너뜨리고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한다는 걸 알고 열심히 방향을 그런 쪽으로 흘려보냈다면 아마 이 일론 머스크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가 이 머스크에 대해서 좋은 면만 얘기했지만 그 책에 보면 자기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지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의 기준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만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정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스타링크라는 회사로 전쟁에 개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업가가 전쟁에 개입을 해서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 그거는 지금 그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일들이 윤리적으로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 그 윤리적 기준의 선이 이 사람에게 모호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열심도 분명히 중요해요. 열심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그런데 열심만큼 중요한 게 뭐냐? 열심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도 그랬죠.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방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열심의 방향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로 향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대로 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였고 출교시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들었어요. 열심의 방향이 다르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아우 열심히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은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열심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직장의 잡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열심 플러스 뭐가 필요하나?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거를 계속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기업가나 뭐 이런 유대인들과 그 바울의 관계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열심히 방향이 같은 게 필요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1차로 투옥돼요. 이때가 주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 일 다 지나고 한 AD 61년경인데요. 2차 투옥 때는 이제 거기서 순교하죠. 1차 투옥 때는 약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석방을 받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빌립보서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너무 걱정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바울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무슨 걱정을 했나 이렇게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너무 걱정되는 거라. 그래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두 사람이 누군가? 이 두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교회 회장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할 때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본받을 만한 존재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함으로 시험과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은 예전에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고 현대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슬픈 자화상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은요, 공통점이 뭐냐? 되게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성교회끼리 싸워가지고 원수가 됐는데 분위기 너무 이상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알아봤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유가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점심을 대접해야 되는데 봉사하러 온 여성교회인들끼리 싸운 거죠. 깍두기 할까 배추 김치 할까. 싸우면 사과하고 용서하면 되잖아요. 다 네가 잘못했다고만 하니까 이게 용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한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픈 얘기죠. 웃기면서 슬픈 얘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손가락질한 일입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맨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자기들에는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언급한 유오두개와 순두개가 지금의 교회 아들 안에도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님을 방해하니까 열심히 하지 마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열심히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게 기독교 윤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게을르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열심의 방향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지금 향하는가 봐야 돼요.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일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주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 열심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죠. 제가 다음 주 시간에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열심 플러스는 방향이다. 할렐루야. 열심 플러스는 방향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심 플러스는 방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